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팔복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 자체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자의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한자의 뜻인데, 이것은 성격과 태도, 또 온화한, 또 부드러운 형태의 모습을 지칭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하지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온유한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한 분의 한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주변의 환경들이 참 안정적이고 참 따스한 것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분의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안정적인 요소보다는 이 불안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자, 온유한 자의 반대적인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 특징 지을 단어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화입니다. 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 결과 화인데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분의 반대 성향은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 수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있는데 그것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가 죽음을 부른다라는 책을 쓴 듀크 대학의 레드포트 윌리엄스 박사님은 화를 내면 화를 부채질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혈관을 조금씩 찢는다는 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심장으로 가는 동맥의 내막에 작은 흠집들이 발생해서 이 흠집들은 아물지만 밤낮으로 화가 계속되면 이 흠집들이 수리될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을 내어도 그 화를 넘기지 마라 라는 뜻이 참 다시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진짜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 성깔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어느 정도 화도 낼 줄 알고 어느 정도 고집도 피울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노도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코 이러한 분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 자세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자세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자, 이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남매나 되는 그러한 자녀를 두었고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많은 종도 있고 또 많은 가축을 거느린 참 부자였어요.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마리였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참 많은 것들을 가진 아마 생애 최고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다가 몸은 만시창이가 됩니다. 자기 몸도 병들어서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하적으로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상의 삶에서 최밑바닥의 삶을 경험한 거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을 닥쳤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믿음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안좋아하세요? 정말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거세게 따지고 싶었고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회개하는 자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고백이 뭡니까? 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딱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유한 자의 성품입니다. 자, 이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던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기 41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 1,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다시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 이 3명의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오라비들처럼 이 딸 3에게도 기업으로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땅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가축도 배가 되고 땅도 배가 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아들들만 줘야 될 기업을 딸들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경우를 만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만 펼쳐집니까? 라고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이 사나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어요.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인간의 성격이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와 겸손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온유는 겸손, 관용, 인내, 사랑 등과 함께 이미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덕목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시대에서 말하는 온유는 온순함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가 패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뭐예요? 정복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물것을 빼앗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온유한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를 쓴 성경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만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 시대의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를 염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온유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유한 단어를 쓰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청중들로 알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인 거예요. 충격적인 단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도 안 돼. 로마처럼 강하고 포악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땅을 정복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고? 말이 안 돼. 정반대 세계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온유는 단지 참는다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유는 본래 덮는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방과 멸시까지도 감싸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온유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이 온유는 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다듬어진 인격이요 훈련된 성품이에요. 당시에 온유라는 개념을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가 고열이 있어서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온유하다. 자,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으면 이때도 온유하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에 가면 그때 사람을 표현하면 시원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온유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온유의 개념이 있는데 그 당시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야생동물을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의 그
원주민들은 그 하이에나를 길들인대요. 하이에나를 길들여서 이렇게 이제 강아지처럼 키운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코끼리도 야생 코끼리 길드는 것도 힘들고 야생에 사는 이 들짐승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이것이 길들여진다.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다 했을 때 표현이 온유하대요. 근데 그 중에 병자가 회복됐을 때 온유와 더웠을 때 시원할 때 온유의 개념보다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야생적인 상태가 길들여지는 것을 그 상품의 상태가 온유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성품이 뭐냐? 야생마 같다는 거예요. 로마인의 성품이 어떠냐? 야생마 같잖아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길들여지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길들여지고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생마적 기질이 뭐예요? 감정들을 포출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다 표현하잖아요. 화를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폭력적이잖아요. 자기를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게 야생마적 기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갈 때 그 군말들은요 야생마를 길들인 말들이 갖고 나가 싸웠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키운 말들은 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야생마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전쟁터에 갖고 나가면 이겨나갔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결국 군마에서 이긴 건데 그 몽골 말들은 야생마적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야생마적 기질이 있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얼굴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길들이지 않으니까 폭력을 행사해요. 내 옛날에 그 기질을 다 못 버리고 내 주먹을 쓰는 거예요. 욕을 퍼붓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확 닫아버려요. 내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안 내도 될 성질을 내고 또 후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아요. 여러분, 내가 온유해지려면요 이러한 성질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훈련돼요?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손의 손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손길로 길들여져야 돼요? 주님의 손길, 성령의 손길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제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면 온유함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형용사로 표현하게 되면 배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쭉 듣고 싶어하는 마음,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요? 온유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지함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나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가고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마음밭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돌짝밭, 뭐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옥토밭이 뭘까? 온유한 자의 성품이 옥토밭이구나. 온유한 자의 마음이 옥토구나. 왜? 온유해야 받아들일 자세가 됐잖아요. 온유한 자가 돼야 겸손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왜 온유함을 소유하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바른 성품의 요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온유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구별된 물이잖아요. 한 개개인이 무슨 온유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도가 모이면 능력을 발휘해요.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능력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받을 때 온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능력을 성도로서의 가치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생활할 때 뭐예요? 내 마음에 온유가 있을 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 우리가 왜 후회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고 싸우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전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온유해야 돼요. 직분자들도 온유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온유함을 권면했을까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성도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또 리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온유한 거다. 그래야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눔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의 출생, 신분, 용모, 성격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자조감이 넘칩니다. 그리고면서 뭐예요? 행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온유하세요. 그럼 직장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에어컨을 키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청년부 때만 해도 교회 에어컨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정말 무더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끈적끈적한 날씨에 타닥타닥고 그래도 이렇게 손붙이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모했던, 수련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온유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할 때 학예 사역을 갈 때 조금 어느 교회는 조금 형편이 환경이 좋은 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근데 진짜 열악한 교회가 있었어요. 와, 거기를 갔는데 우리 성민 집사가 거기 있었구나. 가람이 있었고 그죠? 이야, 제가 다른 방문할 때 다른 팀들은 괜찮아 들었는데 이 친구 얼굴은 그냥 완전히 그 더위에 멘탈들이 그냥 다 무너져 있더라고. 근데 화내는 사람이 없어. 화내는 사람이. 그 힘든 현장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다시 회비 주세요. 이런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걸 하더라고. 온유하니까. 만약에 지금 같으면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시켜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거의 못하지 않을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불평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태도가 아니고 타인 앞에서
화평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해심 많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관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요즘 오늘날 시대가 뭐 혼족이 많으니까 혼밥 뭐 이런 것들이 혼자 하는 시리즈가 많은데, 여러분 혼자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고독한 게 많아져요. 고독한 게. 지금 만약에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 보세요. 고독하지 않으세요? 고독한 분들이 혼자 뭐 이렇게 그런 거에 고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기 바빠요. 비난하기 바빠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적인 거예요. 다 불평해요. 나라 탓, 임금님 탓, 무슨 탓 항상 고독한 사람들이 그래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감사보다. 근데 온유하면 비록 혼자여도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상담하게 보면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죠. 내가 변하면 뭐예요? 또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유순하고 온순했으면 좋겠죠. 박은미 집사님, 서진숙 집사가 좀 온유했으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돼. 먼저 박은미 집사님이 온유하게 대하세요. 그렇게도 안 바뀐다면 저한테 오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타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시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37편 11절에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마지막에 분노하잖아요. 그죠? 화를 털어내죠.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온유함을 잃은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서 영원히 차지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다. 왜? 온유한 자가 천국을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 복음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 간단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유하면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온유하면 됩니다. 갈수록 강팍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품을 배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나는 온유한 자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온유한 자인가? 내가 일터에서 내가 온유한 자인가? 내가 몸된 교회에서 온유한 자인가?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이타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